예, 우리 찬송하시죠. 찬송가 84장 부르십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빠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있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취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늙으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그르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오늘이 2023년 첫 번째 수요 기도회입니다. 2023년 이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거하게 된 것,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임을 알고 마지막 올해의 수요 기도회까지 우리가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고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그런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줄줄이 사탕처럼 한 분이 아프면 또 다른 분이 또 아프고 또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 지체들이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제 사경회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오실 고성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달려가는 그런 복된 시간 꼭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2023년도 모두가 경제 침체의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부자들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바로 그런 나라와 그런 사람들이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모든 상황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경제 위기가 오고 침체가 와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 심령이 가난해서 죽기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이제 첫 번째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저희들이 갔습니다. 주님 이 자리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 저희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자리를 꼭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 복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도 생길 수 있고 사건도 생길 수 있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꼭 지키며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승리해 나가는 지체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우리 저희들이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건강 악화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는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육체의 어려운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 계속 하나님 아픈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또 회복해 나가고 재활해 나가는 이 모든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 일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사경회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심령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실 강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귀한 말씀들 하나님 함께 나눌 때마다 놀라운 도전과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해서 저희들이 올 한 해를 말씀으로 멋지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세계 경제 침체를 하나님 이겨주시고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염려와 어려움들이 하나님 예상이 되지만 하나님 참으로 최병국의 사람들 하나님 가난함 가운데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님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아 하나님 앞에 더욱 심령이 가난해져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2023년은 하나님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재앙과 이런 재난, 사고, 하나님 위기와 위험들 앞에 주님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3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첫 예배를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을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기근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세계가 다 어려운 그 시절에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이제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 들리는 소식에는 전부 다 어두운 소식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도 하고 아직 아버지 병마가 완전히 떠나간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는 다 어렵다고 하지만은 이 어두운 이 그늘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책임져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때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기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험난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승리하셨듯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소금 되라고 하신 빛 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소금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일로 다 겪어나감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님께 아버지 하나님 맡깁니다. 아버지 많은 계획을 짜지만은 그 계획이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옵고 능력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가 배출되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는 세계 만국이 바라보고 택한 자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은 이 병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또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주님의 손길로 그들이 나음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이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부터 사경회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시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방향을 잘 정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맡기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학생들이 너무나 숫자가 적은 거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다 뺏기고 아버지 세상 물질로 인해서 아버지 아이들이 더 세상을 쫓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사사기 같이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영혼들을 우리 청년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세상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로 더 아버지 하나님 성장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지금 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비웃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아버지여 행동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그들도 깨닫게 해주시옵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기회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런 지혜를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심대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목적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오며 그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순간순간을 주님께 다 맡겼고 2023년을 하나님께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끝날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 한 절만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주제가 아시죠?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는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책 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아내 몸지 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난 아내 사모의 신비 철조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라 2절 열린 무덤 삼겹줄 바벨탑 무너뜨리기 동방박사의 별 몽학선생 두돌판 예고편과 영화 붕어빵과 들 완전한 다리 왕자와 거진 삼각 피아노 삼중추 탄한 나의 샘 행거 연장 연결하는 고리
맞는 카드 유턴 행진 가짜 열쇠 위조품.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노래를 만들고 이 디지털 기독교 강요를 이런 주제로 만든 우리 김주주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교회도 두 번이죠. 사경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이걸 만드느라고 얼마나 새벽기도 끝나고 또 서재에 앉아서 연구하고 이렇게 한 결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려운 기독교 강요를 어렵지 않게 노래도 불러가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이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참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서 한번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붕어빵 오늘은 붕어빵과 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배울 텐데요. 지난주 주제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붕어빵 구약과 신약은 붕어빵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또 하나의 비유를 말한다면 붕어빵과 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은 구약이고 그 틀, 붕어빵의 틀에서 붕어빵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신약이다. 이것을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신구약의 차이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구약의 공통점들을 우리가 찾아봤다면, 그다음에 오늘은 신구약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죠. 구약의 형상, 의식, 제도, 사건 등은 신약의 실체라는 붕어빵을 찍어내는 틀과 같다. 자, 성경 요절은 저 혼자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 그림자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혼자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실체가 있어야 생기는 게 그림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림자를 본다면 그 실체를 봐야지 그림자를 보고 만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늘 제사를 드려도 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회개를 했지만 또 회개를 하죠. 그렇죠? 우리 어저께 회개를 했는데 또 오늘 또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회개 업데이트라는 말씀으로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회개 업데이트가 오늘 날짜로 돼 있으셔야 됩니다. 2021년 10월 며칠 회개한 게 그때 가 있으면 안 돼요. 회개는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 2023년 1월 4일 오늘이 바로 우리의 회개 업데이트 날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그러면 어제 한 회개하고 오늘 한 회개하고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 제사를 드리는데 또 제사를 드리고 그런 거 똑같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이렇게 똑같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회개는 다르죠. 회개의 질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한 자는, 그렇죠?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고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된다. 이거죠. 우리의 회개는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회개는 온 몸을 씻는 회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또 다시 제사를 드리고 또 다시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케 되었고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발로 우리가 잘못하고 그렇게 행했던 그런 죄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와 오늘 우리의 회개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신구약의 차이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시죠. 구약이 강조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열조들이 간 곳, 내지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런 식으로의 표현들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금은 좀 이렇게 선명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무드셀레가 969살까지 살았어도 오래 산 것은 맞지만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결국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음을 당하는 삶에는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바로 구약이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잘 키워나가도록 지상의 복을 맛보기로 보여준 것이다. 이게 복만 아니라 형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 예를 들면 저 푸틴 같은 저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즉시 그냥 딱 그 순간에 그냥 끝내버리시면 될 텐데, 오늘날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살려두시지? 이단들 저런 신천지 같은 이단들 저런 것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얼마 전에도 엄청나게 새 자랑을 하면서 모였는데 그냥 지붕을 확 그냥 내려앉혀갖고 그냥 다 그냥 끝내버리시지, 왜 하나님은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통일교 같은 거 저런 거 그냥 다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시지.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그러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럴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사실은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복도 바로 주시고 벌도 바로 주시고 그렇게 하셨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것은 맛복이라는 거예요. 맛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로 맛보기로 주신 것인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구약에 있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때를 이루고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얻고 100배 그러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야곱도 엄청난 그 때를 이루고 때를 이룬 채로 돌아오고 이러한 일들이 보여주는 의미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일어난 그게 복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구약에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의 벌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어떤 벌이 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나팔 대접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정말 무서운 것은 그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지금 계속 민수기 이제 큐티를 하지만 좀 어려우시죠? 민수기를 큐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시는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이고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들을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이 보여주는 것은 맛보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위한 것이냐?
바로 신약이 말하는 내세의 은총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런 낮은 훈련 방식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런 그 맛보기가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이젠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따가도 보겠지만 여러분 어린 아이일수록 글자가 적고 그림이 많죠. 그러나 이제 서서히 진급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림은 줄어들고 글씨가 점차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에는 이런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믿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로 많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직접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진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그냥 바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막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올수록 이제 하나님이 그런 모습보다는 그림의 모습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진정한 실체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차이점들은 결코 신구약의 일치점을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을 글로 표현했다고 해서 이게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나 신약에 있는 내용들이나 차이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는 그림으로 보여주셨다면 신약에서는 글씨로 보여주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신구약 성경의 차이점 5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신구약의 차이점은 구약은 마치 유업을 이을 자가 어림으로 후견인 밑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기록된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이미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앞에서 성경에 대한 서론을 보면서 이제 다 봤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후견인 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의 아들이 바로 후견인, 종이나 지식이 있는 그 종 밑에서 교육을 받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하에 놓여져 있는 것은 그것은 지금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놓여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주인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이 율법 밑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는 과정은 그렇게 될지라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예배 안 하고 딴 거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막 혼내실 수도 있어. 뭐 진짜 뭐 흔한 말로 저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다리 몽댕이 그냥 부러뜨리고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그냥 다리 몽댕이 그냥 부러뜨리고 이런 것이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마치 뭐 기복 신앙을 믿는 무당 신앙을 믿는 그런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처럼 막 신들이 막 그 귀신들이 겁이 나갖고 막 날짜도 뭐 이사하는 날짜도 제대로 못 잡고 막 결혼이나 뭐 하는 거 그것도 날짜를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날 귀신이 없는 날을 피해가지고 막 괜히 그냥 그날 이사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비용만 올려놓고 말이죠. 이런 식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무섭고 막 뭔가를 안 하면 막 겁나고 막
뭐 갑자기 막 천둥치고 막 벼락치고 막 이래가지고 뭐 막 두려움에 막 이렇게 떨게 만든. 그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 이런 상태에 있다면 아직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똑같이 다 앉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똑같은 신앙의 분량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막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영적인 약속은 꾸밈없이 공공연하게 보여주지를 못하고 어떤 지상적인 약속들을 보여주므로 그 그림자 밑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복을 추구하되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복을 추구하고 그런 것이 마치 전부인 양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좌지우지되어지고 돈이 좀 생기면 기분이 좋고 돈이 없으면 마치 막 다 인생이 막 실패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뭐 좋은 데 가면 뭐 기분이 좋지만 뭐 아이들이 혹 대학이나 떨어지나 뭐 이렇게 되면 막 풀이 죽어가고 마치 세상이 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라면 바로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을 불멸의 소망 가운데 선택했을 때 지상적인 약속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지만 그 안식이 최종적인 안식이었다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최종적인 안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게 거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죽음 없이 영원히 살았다면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음이 틀림이 없겠지만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죽는다면 그건 역시 궁극적인 목표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앞으로 나타날 기업을 바라고 신앙의 수련을 쌓게 한 것이죠. 바로 그들의 최종 상급은 누구냐? 15장 1절에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의 본질이 뭐냐 말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복이시고 그분이 방패시고 그분이 상급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복은 뭡니까? 2023년도 여러분들의 상급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계속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은 여러분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의 얻기를 원하는 상급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체적으로 분명한 목표일 수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레위의 세 아들에 대해서 그들의 종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큐티 했잖아요. 하셨죠? 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 세 종족이 도합 한 달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아이들의 수가 22,000명. 그렇죠? 그 22,000명이 이 성막을 위해서 섬겼는데요. 그 성막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우리들의 최종적인 우리의 상급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맞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100% 돼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이 우리의 100%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달려가야 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체적인 우리의 목표가
여러분 그것을 향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바꾸셔야 돼요. 예, 우리의 중심을 바꾸어야죠. 눈에 보이는 것에 맞추어지면 그거는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모습이에요. 그림자에 그냥 만족하는 모습인 겁니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실체를 받았고 우리는 실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방향은 너무나 분명해요. 이젠 바뀌지 않아요. 이제 뭔가 가리거나 가림막이 있거나 뭐 비밀이 있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완전히 다 드러났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우리의 최종적인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또 다른 것은 없어요. 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죠. 시편 142편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면 정말 그 고난 속에서 그가 찾는 것은, 그가 구하는 것은 바로 피난처 되신 주님이시고 분깃 되신 주님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오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어쨌든 환절기에 또는 이 추위가 계속되는데 건강 유의하시되, 이렇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위기의 상황들이 또 계속 뭐 생기고 또 미국에서 무슨 또 더 변이 뭐가 또 코로나 변이가 뭐가 생겼다 그러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참 끊이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찾아야 될 이는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분깃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병의 나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늘 그런 우리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또 딴 데 마음을 먹었구나, 내가 딴 데 지금 신경을 쓰고 있구나,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다시 우리가 주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언자들은 말하기를 오는 세대의 복은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형을 통해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모형을 통해서. 여러분 모형은 실체가 아니에요. 모형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해도 그건 모형이지 그게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실체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실체는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실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의 눈에 보이는 것, 그 모형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 2장 21절에도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이게 바로 영원한 복의 상징 아닙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바로 그 땅, 여러분 그 땅이 우리의 실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르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거하게 될 사람들이죠. 이게 두려워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삶이 마치면서 결국 영원한 복으로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이것이 이어질까 봐,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주 관심사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차이점은 구약은 그리스도를 형상이나 의식으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실물이 없죠. 그 대신 형상이나 그림자로서만 보여준다. 제가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쓴 것이 여러분 그 그리스 정교회의 그 예배당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들은 글이 없어요. 그들이 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림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 원래 이름은 이콘. 그래서 그들이 정교회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이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영어로 우리에게 컴퓨터에 아이콘 그렇게 하잖아요. 그 아이콘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문이 되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콘은 하나의 형상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형상을 통해서 뭐예요? 정작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는 것들로 예를 들면 이제 성막에 대한 것이라면 그게 뭐 물두멍이 됐던 그게 번제단이 되었던 분향단이 되었던 그게 뭐가 되었든 간에 증거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떤 레이더스인가요? 뭐 그 영화에 보면 막 법궤를 막 찾아다니고 그게 뭐 엄청난 물론 오늘날 그 법궤가 찾아지면 엄청난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물이니까 그걸 찾아다니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형이니까. 물론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더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더 이렇게 확실하게 되고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겠지만은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그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것만큼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법궤가 뭐가 중요해요? 법궤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 뭐 고고학의 발견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합니다. 왜 고고학이 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들이 이제 뭐 하나 발견하면 와 그게 진짜 있었네 막 이러지만 우리는 이미 다 믿고 있었고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데 그게 뭐가 뭐 깜짝 놀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다 믿고 있었는데 이미. 예? 그렇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바로 어떤 실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모형을 보여줬지만 그러나 신약은 진리의 실체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형상화하고 있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잘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적으로 율법의 언약과 복음의 언약이 비교가 되는 것이죠. 구약이라는 말은 의식과 제사를 포함한 언약을 엄숙히 인준하는 방식을 뜻하나 율법을 넘어가지 않는 한 율법에는 아무 실질적인 것이 없기에 히브리 저자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중보자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바로 율법이 종식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모형이 있었는데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모형이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모형은 실체를 위해서 존재한 것인데 실체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모형이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지어졌잖아요. 그죠?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이런 집이 지금 분양하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실체가 다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입주했어요. 그런데 모델하우스가 왜 필요해요? 이미 실체가 다 지어졌고 실체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모델하우스가 왜 필요해요? 의미가 없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했던 그런 모든 모형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물론 아까도 고고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모형들을 의미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 와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 모형이 어쩌면 이렇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탄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실체에 대한 그 더 깊은 의미들이 물론 연결되어져서 참 감탄하고 깨달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미 실체가 나타났으면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즉 구약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서 신약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요? 우리는 뭘 믿어요?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예? 이렇게 물어보면 황당하시죠? 예, 우리는 뭘 믿어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기독교예요. 예, 기독이라고 하는 이 한자 단어가 상당히 애매하지만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그리스도교 이렇게 해야 맞아요. 예전에는요 예수교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유대교랑 똑같다니까요. 다를 거 없어요. 구약을 보면서 그냥 교훈으로 끝나버리면 요셉을 보면서 야 우리도 착실하게 잘 살자,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디자. 여러분 이렇게 그래버리면요 유대교랑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 못 보면 똑같은 거예요. 구약이나 구약을 믿는 유대교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신약이라고 해서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예수님 말해 놓고는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시고 이 모든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이 실체를 위한 모형이고 형체요 그림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껏 설교해 놓고 요셉을 본받자 다윗을 본받자 아브라함을 본받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실체인데 엉뚱한 얘기만 하고 끝나면 그게 안 되죠. 그렇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죠. 결국은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구약은요 문자적이에요. 문자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 위에 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신약은요 신약은 신비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은 이 돌 위에 써진 그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새기셨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로 그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은 우리의 신비에 써진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0절 굉장히 중요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읽고 여러분 여기에 이 31장 31절은 외우기도 쉽지만
여러분 이 구절은 반드시 밑줄을 좀 쳐놓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요 부분들을 읽을 때마다 너무 분명하고 명확한 복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 게 이게 뭐냐고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한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볼 때에 꼭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만 하지 않고 각 열방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언을 해요. 왜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열방이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축도 맨 끝에 열방을 꼭 집어넣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여러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뭐 저들이 지금 말하는 예루살렘의 뭐 제3성전을 뭐 얘기하고 뭐 거기에 무슨 거기에서 벌어질 무슨 전쟁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참 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흐름이에요. 이게 뭐냐면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개신교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좋아요. 우리의 신앙을 갖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바로 돌아와야만 성경이 예언의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이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또 빠져버립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게 되면요 자기들이 주가 되는 거예요. 또 예전에 이스라엘이 주가 되고 유다가 주가 됐던 것처럼 자기들이 선민이고 자기들이 중심이 됐던 것처럼 또 메시아닉 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 말하고 뭐 구약에 있는 상황들을 복음에서 이렇게 해서 뭐 연결시키면서 뭐 아주 뭐 그럴싸하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주가 되어서 자기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때 끝이다. 그때가 완성이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두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없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눈여겨봐야 될 것이 생긴다면 그건 다 이단이고 다 잘못된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숨겨지거나 가려질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두고 주목하라고 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잘못된 것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꾸 나를 드러내고
자꾸 나의 오름을 자꾸 입증하려고 하고 나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지. 네?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지.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고 자기의 오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건 속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불평이 있을 수 있어서 이번 주에도 설교했습니다만은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드러내면요, 드러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놓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야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2023년 우리가 달려가야 될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걸 갖고 지금 출발하고 계십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로 지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뭐예요 그게?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 부분들, 내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으면 내가 그 일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쨌다느니 저쨌다느니 그건 왜 그래요?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왜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나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첫째인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그 실체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는 바로 그 삶이 우리의 믿음인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여러분 다른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욕심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어떤 것이건 그건 우리 신앙 아닙니다. 그렇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런 변명 저런 이유 그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잘났다는 얘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자신이 철저하게 무익한 종으로 서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뭘 믿어요? 우리가 뭘 믿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으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100% 믿을 때에만이 바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100% 믿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단도 어떤 말도 여러분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로 해서 말하는 것이라면요,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바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율법과 복음의 비교, 더 설명할 것이 없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모든 모습들은 다 모형에 불과하고 사라져 버릴 것들인 것이죠. 그러나 실체가 나타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의 주제가 복음의 위로로 소리내어 웃자입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소리내어 웃을 수 있는, 우리는 충분한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엄숙한 얼굴을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바로 그 안식을 통해서 아무리 보이는
우리의 환경이 남들만큼 그렇게 화려하고 충분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소리내어 웃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더 많이 웃읍시다. 예, 자, 네 번째 차이점은요, 구약은 속박이고 신약은 자유입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 또 안 돼요. 자, 구약을 노예집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를 남기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자, 율법과 복음을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신의 산의 모형으로, 이삭을 하나님의 나라의 예루살렘으로, 이스마엘은 계집종의 소생으로, 이삭은 자유로운 여인의 소생으로, 이스마엘은 종으로, 이삭은 아들로, 이스마엘은 기업이었고 이삭은 기업을 누리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맨 마지막에. 네, 여러분, 종은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요 아버지의 기업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철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바로 그런 삶을 영원히 살아갈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어떤 재벌이 부럽습니까? 어떤 재벌이 부러워요? 여러분, 어떤 권세가들이 부럽습니까? 부러워할 거 없어요. 왜요? 일시적이에요.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거 싸 짊어지고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다 여기서 잠깐 있다가 끝나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원히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삼성을 물려받으실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으실래요? 솔직하게. 네? 둘 다 받겠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삼성을 물려받으실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으실래요? 예,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우리는 우리는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늘 제가 비유 하나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기업을 물려받을 이 사람이 이제 그 기업을 배우기 위해서 저 밑바닥부터, 뭐 그런 경우는 많이 없겠습니다만은 저 밑바닥 막 저기 수의실, 관리실부터 해서 이제 배우는데, 그 관리실에서 그 모든 것을 파악하면서 여러분 라면을 끓여 먹는데, 여러분 그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 라면을 끓여 먹겠어요? 아니면 좋은 추억거리로 그걸 끓여 먹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비록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어도 이게 추억이지, 이게 처량한 신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상황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컵라면을 드시는 그런 상황이 돼도 내가 이거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훈련받는 거야. 그런 하나의 과정이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닌가요? 제가 지금 뻥치고 있나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뻥치는 거 아닙니다. 뻥치면 제가 사기꾼이죠. 20년 겪어보셨는데 제가 사기꾼입니까? 자, 요약하면 구약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양심을 때리지만 신약의 혜택으로 기쁨 가운데 해방을 줍니다. 즉 구약은 노예의 멍에로 양심을 묶지만 신약은 관대한 정신으로서 자유 가운데 해방을 줍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철저하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구약이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요,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애들 용어인데요. 깝치지 마. 그런 말 애들이 쓰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까불지 말라는 얘기예요. 까불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꾸 우리 자신을 자꾸 정당화하고 자꾸 옳게 내 자신이 막 자꾸 나의 옳음을 자꾸 주장하려고 그러면요. 우리 자신한테 한마디 날려야 돼요. 야, 까불지 마. 네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너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도 시원찮은 존재야. 뭘 네가 잘났다고 자꾸 설쳐.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뭐가 이렇게 잘났는지 자꾸만 이렇게 막 머리를 들고 말이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머리를 들게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머리를 들고 말이야. 자기가 굉장히 굉장한 사람처럼 착각하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시죠? 네, 그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이고 정말 미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구원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음을 아주 깊이 있게 뼈저리게 고백하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신약인 거예요. 그게 신약. 그러니까 완전히 죽지 않았는데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배우면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기고만장해서 완전히 그 누구죠? 그 정강훈인가 그 사람 하나님도 뭐 까불면 나한테 주고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요 정말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그런 나한테 주고 그랬나 나한테 혼나 그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런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저런 모습을 보면 정말 한심스럽게 그저 없습니다. 구약의 거룩한 족장들을 율법의 이러한 제한 가운데서도 바로 신약을 사모함으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구약의 신실한 조상들은 여러분 당대의 영광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저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결국 사저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땅의 영광과 영화를 보았다면 그렇게 했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사저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째 차이점은요. 구약은 한 민족에게 주어지지만 신약은 온 세계에 관계된 거다. 그래서 열방이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는 쓰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성별해서 그 안에 은총의 언약을 국한시키셨죠. 바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성별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민족들은 더러운 채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그리고 막힌 담을 허시고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모두가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지금
남자와 여자에 대해가 또 뭐 백인과 흑인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예. 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아직도 그런 걸 가지고 서로 간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누가 더 잘났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그렇다고 물론 질서가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다 하나입니다. 다 하나예요. 네? 그렇죠?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네. 나이를 들수록 아내의 말이 더 세지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똑같지. 왜 아내가 자꾸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래? 그죠?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야,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자꾸만 구별하려고 그러고요, 자꾸 차이를 두려고 그러고요, 자꾸만 뭔가 우월함을 자꾸 두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려야 되는 것이에요. 뭐 남자가 더 우위다, 여자가 더 우위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말하는 것은요 아직도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인 것이고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희생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큐티의 내용에 여러분 22,000명의 레위인들이 계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서야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지휘관은 누구고 여러분 그 총계가 몇 명이고 각 그 종족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일사불란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사불란.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그 모든 일들이 그 가나안까지의 행군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서야 될 자리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간다면 그건 치이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그렇죠? 어디 서야 되고 뭐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딱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깁니까?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된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자, 구약은 모형 교육이며 신약은 실체 교육입니다. 즉 구약은 틀이고 신약은 그 틀로 찍어낸 붕어빵이다.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하나님이 시기에 맞게 교육하신 것이요. 자, 시기에 맞게라는 게 중요하죠. 자, 여기에 훈련하신 방법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유아 시기, 청년 시기, 성년 시기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변덕쟁이거나 불완전해서 이렇게 차이가 생겨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전부입니다. 거기에 내가 자꾸만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2023년도를 우리가 나아감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꺾어야 되고 그것을 꺾어 앉혀야 합니다. 자꾸만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꾸만 나오려고 하고 자꾸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자꾸 탓이 생기고 여러분 이러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 중에서 우리 교회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보게 하신 거예요. 그걸 듣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담당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걸 자꾸 말하려고 하고 그걸 자꾸만 지적하려고 하고 그러면요, 그거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23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앞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실체 앞에 이제는 모든 것을 무릎 꿇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받드는 그런 삶이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다 기도했습니다만은 특히 아직도 지금 병중에 있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의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함께 일사불란하게 2023년도를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됨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붕어빵과 들 하나님, 저희들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들이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 낮아지고 깨어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릎 꿇고 두 손 들므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들의 신앙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잠깐에 있다가 말 것이며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 이제 그 기업을 이제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달려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다짐하며 결단하며 2023년도 한 해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로 듣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희로 경험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몸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가 되고 일사불란하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 중에 있고 입원 중에 여전히 있고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오직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섬기며 희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저희 자신은 죽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저희들의 삶 가운데 존귀히 드러나는 바로 그러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3년을 향해 달려갈 때에 주님, 이와 같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하나님 받으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며 하나 되어가는 그러한 성숙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이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들은 오직 복음에 맞추어진 그런 삶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사단은 저희들을 꼬드기고 속닥거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탓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집어넣어 줄 때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저희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담당하고 그것을 메꾸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멋진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지체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꿈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꽃꽂이로 섬기고 싶으신 분들, 꽃꽂이 신청이 아니고 직접 꽃꽂이를 하시면서 섬기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사경회가 이번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평천세순교회 고성재 목사님은 바로 신학을 하신 분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한 10년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그리고 신학을 뒤늦게 하시고 신학을 하셨는데요. 제가 CTCK 그 복음운동에서 만난 목사님인데요. 삶의 간증이 참 많으신 그런 목사님이시고 말씀을 복음으로 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모시게 됐는데요. 뭐 그렇게 뭐 전문적으로 막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고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한 교회를 잘 목회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저는 그분의 간증이 있고 그분이 말씀이 복음으로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재미있고 뭔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 바로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시고 은혜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갈레페 어르신들은 갈레페 주일 점심 식사 이후 예배 후에 함께 말씀 공부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나 갈 건데 뭐 꼭 신청서 써야 돼 그러지 마시고요. 꼭 신청서를 써서 이렇게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비치된 그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꼭 연락처 이메일을 적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제2 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주님 가신 기도로 우리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